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는 삼위일체주일인데 요즘은 그렇게 큰 의미를 못 갖고 있습니다. 늘 듣던 얘기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엄청났습니다. 목숨 걸고 이 사실을 고백해야만이 교회가 버텨갈 수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무슨 따로 국밥도 아니고 다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많았는데 지금도 사실은 혼란 속에 있는 분들은 다 이단이고 사이비들입니다. 우리의 정통 교회는 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그 예배에 참여했을 때 이 부분을 다르게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처치인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그러면 회중들이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늘 이 습관이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색하다 못해 불편해집니다. 왜 저래? 짜증나. 이러면서 금방 반발하고 막 그래. 조금만 어긋나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고백 안 하니까 교회 다녀도 교인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조화는 진짜 꽃처럼 보입니다. 그 게시판 앞에 꽃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무심코 지나가다 보니까 조그만 화분에 무슨 꽃이 활짝 펴 있어. 별로 관심을 안 가져. 저거 조화구나 그러고. 저는 사실 조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생화예요. 철사를 이렇게 꺼내갖고, 아니 이 조그만 게 어떻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 아이고, 난 아주 기쁨이 그냥 완전히 기대감이 없다가 기대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겁니다. 왜 조화는
꽃처럼 보이는데 꽃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조화 같은 교인들이 많다 그러죠. 모든 예배는 참 열심히 참여합니다. 교회 참여해서 봉사도 하고 또 세례도 받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 교회 다니냐 그러면 교회 다니다 그러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잠시 외출 나가 있습니다. 포장은 기독교인 같은데 이 속은 비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내 속에서 뭔가 우러나오는 진한 육수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나와야 됩니다. 전에 우연찮게 버스킹하는 찬양하는 그 이제 인터넷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 광명시더라고요. 아주 참 애띄어. 이제 한 20대 초반 되는 아가씨인데 청년이죠. 여자 청년이 아주 당차게 마이크 붙들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어우, 나보다 더 말을 잘해. 그리고는 기타를 치는데 와, 당차요, 당차. 그러면서 중간에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버스킹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좀 억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길거리에서 그냥 뭐 기타 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상사하는 분들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이제 민원을 막 넣었나 봐. 그래도 그 얘기까지 하면서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기타 찬양을 하는데 어휴 찬양도 잘해. 어이구 정말 말도 잘하고 생기기도 예쁘고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와 너무 반했어요.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한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다가 잘 모르면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저희 형도 나한테 그냥 뻑하면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 그러고 막 물어봐. 그럼 난 또 그냥 재밌게 또 대답을 다 합니다. 내가 모를 것 같으면 성경을 딱 찾아가지고 얘기 좀. 그러면 또 꼭 그때가 역시 그래. 역시는 무슨 역시야. 그냥 좀 더 많이 보고 많이 내가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아는 거지 사실 많이 아는 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나를 믿어라 그랬으면 안 믿을 사람 없겠죠. 예수님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모습을 다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에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설명 없었어요. 그냥 따라와라 그래서. 왜 그럴까요? 빌립의 그 나다나엘을 부를 때도 와서 보라 그냥 그랬습니다. 왜? 할 말이 부족하거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신앙의 길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답니까? 그렇다고 학교 다닌다고 다 우두든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로 가지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 다 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궁금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옛날에는 그냥 같이 먹고 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뵙겠습니까? 근데도 끝에 가서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서. 여인들만 밑에 좀 몇 명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는 유대인 가운데 가마리엘 문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바리새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인 줄 알고 잡아 가두고 막 그러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때까지는 육신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어디서 뭘 보고 바뀌었다 그러겠습니까?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마치고는 온전히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자기가 하던 거 다 뒤집어 엎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의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냥 그 평범하게 놀고 먹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장막 짓는 직업이. 그냥 그것만 하면서도 그는 충분히 먹고 살겠죠. 뭐 모르긴 해도 물려진 유산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주님을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그 몇 가지 이제 사진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좀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점선으로 이제 딱딱딱한 요 부분이 저쪽 끝에 가면 다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그 앞 옆이 더베와 루스트라가 있습니다. 바로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누굴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루스트라 거기에서 이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정말 이 안티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그냥 막 돌로 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바울을 스승으로 삼습니다. 아버지로 삼아버려. 양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신앙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 그 뒤에 비시디아를 거쳐서 갈라디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 이렇게 이제 점점점점하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보게 되면 저 갑바도기아 본도 그쪽은 북쪽이에요. 이 비두니아 그쪽으로. 자, 바울이 오늘 성경을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이 부르기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 북쪽으로. 그래갖고 본도 갑바도기아 이쪽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 드로아가 바로 옆이 무시아인데 이 무시아로 해서 이 드로아로 가가지고 방향을 바꿔버려요.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사실은 뭐냐면요. 바울은 전도하려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고 성령 충만하게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막어. 그런데 누가는 오늘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인데 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고 성령으로 나오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하시는지라 하고 예수의 영으로 나옵니다. 성령, 예수의 영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가지마. 바로 거기가 이 아시아 이쪽 드로아 밑에 쪽이죠. 이 아시아 그 위에가 무시아 그렇게 됩니다. 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런 그 지역의 모습이 이게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땅이죠. 성령이 막을 때에 바울이 아마 그렇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막습니까?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여기에서 성령이 막을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뭔가 막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방향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하나는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뭡니까?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난리 버거지 치면서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러고 막 땡깡 부르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삿발을 잡고 씨름하듯이 주여 나를 지켜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졌다 그러잖아요. 저 주신 거지 뭐.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데 그 대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환도뼈가 얻어맞았어요. 절뚝거리면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에서가 보니까 쩔뚝거리면서 오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야곱인데 불쌍하게 보이고 처량하게 보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끌어안고 형제 화해를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런데 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타입은 뭐냐면 이삭. 이삭이 그 블레셋의 그 지역에서 이제 살 때에 그는 거기서 이제 그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그랄 목자들이 막 그냥 해꾸질합니다. 열심히 우물을 파면 그걸 빼서 그러면 우리가 뺏겨야 됩니까? 싸워야지. 어디서 감히 그리고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아마 야곱 같았으면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근데 이삭은 뭡니까? 피해. 일이 막히면 피해. 또 막히면 피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마지막에 판 우물이 뭡니까? 르호봇, 땅은 넓다. 그러면서 땅을 파요. 이게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야곱같이 달라붙어서 그냥 씨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이삭같이 피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도 보게 되면요. 이 그 바울하고 바나바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뭡니까? 그 사람은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 체질이 달라 이걸. 우리가 체질이라 그러죠. 이건 우리가 인품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약한 성질 같은 사람도 바뀌어요. 근데 체질은 안 바뀐다 그래. 그래서 이 바울하고 바나바는 다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투서 서로 따로따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나오죠. 성령께서 간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 막아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통찰력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면 야곱같이 뭐 아무리 달라붙고 씨름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3장 8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할 때에 왜 막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8절에 보게 되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하고 나와요. 바울이 방향 전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이 북쪽으로 복음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니까 이제 드로아 쪽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방향 전환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다가 정말 거기서 드로아에서 이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키포인트예요. 방향 전환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전환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게 돼요. 만약에 어깃장 놓고 그래도 갑니다. 그러고 아마 갔으면 이런 환상을 못 봤을 거예요. 이 바울은 여기서 환상을 볼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근데 마게도냐 사람은 헬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장이 달라. 말이 달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제 쉽게 보게 되면 뭐 복장이야 뭐 다 그러다 치더라도 말투가, 경상도 말투가 다르잖아요. 아, 저 사람 경상도구나. 아, 저 사람 충청도네. 우리가 말투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환상 가운데 저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청합니다.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청하다라는 이 말이 헬란 말로 팔라클론 이렇게 나옵니다. 팔라클론, 팔라클론, 청하다. 이 청하다라는 이 말이 팔라클론, 그 동사인데 사실 보혜사라는 이 말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럽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인데 도우시는, 우리를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죠. 이 요한복음 보게 되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이 모든 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청하다, 마게도냐 사람이 청하다라니 청하는 이 모습은 팔라클톤. 이건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하는 이것이 성령의 명사하고 같아요. 동사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라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요청을 받는 사람입니다. 팔라클레톤. 성령은 팔라클레토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요청이기 때문에 바울은 즉각적으로 거기서 행동에 옮겨갑니다. 그게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도착하게 되면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바울 도착 기념교회라고 이제 그런데 이 네아폴리는 이거 사실은 우리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새 도시 이런 의미예요. 새 도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혁신 도시. 나폴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 도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아폴리는 새 도시, 혁신 도시. 여기에서 그 빌립보까지는 16km 정도밖에 안 돼요. 가까워요.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 기념교회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 벽에 그림인데 여기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오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그 그림이 여기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환상을 볼 때에 정말 바울이 즉각적으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 마게도냐부터가 유럽이라고 칩니다. 여기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부터 유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터키는 달러를 이렇게 쓰지만은 그리스 쪽으로 가게 되면 유로화를 씁니다. 돈이 달라져. 참 재밌었던데. 어쨌건 그리스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복음이 빌립보, 데살로니, 그 다음에 그냥 그 밑으로 이제 고린도 막 이렇게 돌아가 유럽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날 길을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 하는 것을 인정함이라 할 때 힘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힘썼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결정을 할 때는 단호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약혼 기간이 길면 별로 안 좋다. 그런 얘기해요. 약혼했으면 빨리 결혼해야 돼. 약혼 기간이 길게 되면 좀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결혼했으면 애 낳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은 애를 낳기 위한 거예요. 근데 동성끼리 결혼하는 건 뭡니까? 이건 애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일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건 좀 뭔가 이기적인 사람이고 이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약혼했으면 결혼하는 거고 결혼했으면 애 낳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죠. 정말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려고 온 거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만족을 찾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슈퍼마켓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고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옵니까? 뭔가 받으려고 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고르려고 오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면 줘도 별로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고맙다고 감사하다 그럴 텐데 요즘은 안 그렇대.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버려. 이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자꾸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가라고 봤더니 본질이 자꾸 훼손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죠. 제대로 배우는 것이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면 그 오리지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카피본한테 말씀을 배워. 그러니 이단에 빠져버려. 카피본한테 배워. 그러니까 이 신앙이 변질돼 버려요. 교회 와서요.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 보고 흉내내다가 잘못된 사람 많습니다. 왜?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다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종이에요. 근데 요즘 주의 종도 잘못된 사람들이 가끔 나와. 그래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 내용, 교과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만나면 팔자 이상해지는 거지. 잘못 결혼하면 신세 망신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잘못 선택되면 사이비로 빠져버립니다. 예전에 그 2000년 되기 전에 밀림 시대가 되기 전에 그 휴거 사건 막 나올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았고요. 평신도도 많았습니다. 잘못됐어 다들.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거기에 잘못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넘어간 사람들 많습니다. 안 넘어가고 버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교회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목사님도 그런데 뭐 이러고 나오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목사는 잘못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둬. 우리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거 여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대가는 치르는 것이 그게 정당한 겁니다. 잘못됐으면요, 매 맞아야 돼. 매 안 맞는 거는 정말 은혜죠. 그런데 안 맞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정말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이 영국도요, 체벌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어디까지가 훈계고 어디까지가 이게 폭력인지 이게 선이 지금 애매해져 가지고 좀 복잡하게 됐는데 어쨌건 상황적인 모습 보게 되면 그렇죠. 늘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조상들의 모습 보게 되면 회초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회초리가 필요했다 그러잖아요. 이 디모데하고 바울은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에 디모데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장 1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다문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 되다 보니까 반쪽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반쪽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1장에 보게 되면 그 할머니가 로이스고 어머니가 유니게, 그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사실 유대인들의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너희들 유대인들 할례 받는 게 그게 뭐 다냐? 마음의 할례가 진짜지. 표면적으로 유대인은 별로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 보게 되면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정말 진정으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할례 받았다고 자랑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말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 진정한 할례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또 시비 걸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잘 융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했어요. 우상 앞에 그냥 그 섬긴 제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괜찮다. 감사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죠. 정말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꺼리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음악 이론을 기가 막히게 많이 안다고 노래 잘하는 거 아니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유창하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서 정말 큰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거 없는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의 열매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값없이 전해지는 것이 열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열매는 내가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과일은 우리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매는 남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게 되면요, 주렁주렁 맺히는데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융성, 온유, 절제. 아무것도 안 잡혀. 다 남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정말 내가 그냥 그걸 누리려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성령의 은총 속에서 인도를 받고 힘있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육신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유연한 삶을 살 때에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끼고 살아도 성경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지. 끼고 살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성은 영성이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희생하며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배울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 삶은 세상의 잣대로 볼 때에 우리 교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비교하다 보게 되면요,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레드킨 효과라고 있는데, 레드킨 효과는 뭐냐면 이 경제학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어떤 상대방을 좀 이기려고 내가 무단히 애를 쓰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가. 그래서 늘 맨날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것이 레드킨 효과라 그러죠. 정말 그 양궁 선수들 이게 나올 때 이 그 아나운서 그 옆에 있는 해설위원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양궁을 할 때에 상대방이 몇 점 맞았는지 거기에 신경 안 쓴대. 그냥 자기의 페이스대로 그냥 정주준해갖고 쏴야 10점 나온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뭐 10점이 맞았든 9점 맞았든 7점 맞았든 이거 신경 쓰고 난 쟤보다 잘해야지. 그러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옆에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처럼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께서 막으실 때에 왜 막냐고 따지고 들고 그냥 그 어기장 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는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환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바쳐지는 성령의 사랑.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